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기뻐야죠, 그죠? 네,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나아갈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지함입니다. 우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면을 보며
내 마음을 다하여 정결한 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주님만을 감사하며 하나님 주께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순물이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아버지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삶 가운데 살며 하나님 우리 몸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 살아가고 있어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회복하여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선포하였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정결하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절대 정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평안함을 주님 앞에 찾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이 정결함을 주님 앞에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으니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번 한 달 동안 말씀하신 이 말씀들, 귀한 말씀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평생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선포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벌써 9월이 다가고 이제 10월로 오늘 큐티체 10월로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호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호세아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짠 거 아니냐고. 느헤미야서 뒤에 호세아서를 넣어놓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말 안 들어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토요일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을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의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함께 읽겠습니다.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이제 느헤미야의 부가적인 개혁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앞에 했던 가장 큰 개혁이 성벽입니다, 그죠? 성전은 에스라가 스룹바벨하고 같이 진행했으니까 그래서 성전과 성전의 앞에 있으며 그 성벽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안에 사는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 이야기라면 13장은 이제 부가적인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장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하고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 공동체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이 전부가 거룩입니다. 실은 내일도 큐티 하시고 모레도 하시겠지만 30절까지 다
거룩입니다. 13장은 거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장점이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항상 같이 가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합니다. 행동. 언약 공동체는 여러분 행동해야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루살렘에 산으로 갑니다. 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배는 바다로 가야 되죠. 그래서 말로만 배를 저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배를 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다지 이렇게 썩 유쾌한 장면은 아니지만 많은 노예들이 그 갤리선에 타고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그 다가오는 배를 보고 놀래서 막 겁을 먹고 노를 놓아버렸더니 전부 다 갑자기 전부 다 배가 그 큰 배가 갑자기 방향을 틀지를 못해서 이제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누가 하나 말로 노를 젓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언약 공동체는 첫째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분분한데요. 먼저 표를 한번 볼까요? 네. 표를 보시면 이게 시차가 좀 안 맞습니다. 예, 시점이 조금 안 맞는데 먼저 우리가 순서대로 읽으면 1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5절 6절 A 그러니까 6절 상반절 6절 하반절부터 9절 총 4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대기 혹은 시제로 나누면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아마 4절 5절인 것 같습니다. 4절 5절 그리고 6장 하반절부터 9절은 바로 뒤에 오고요.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은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보면 자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비야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곡식 제물과 유향과 성전의 물건을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이 방은 거룩한 방이죠. 이 방은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누가 들어갔습니까? 도비야가 누군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13장 여기는 적혀 있지만 않지만 13장 6절 A 보면은 첫 번째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네, 좀 어디 고향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아직 직분을 받고 있었습니다. 직분. 그래서 그 직분을 준 왕에게 총독의 12년 기간을 끝내고 12년이면 여러분 그 고대 근동 당시에 12년이면 긴 거랍니다. 굉장히. 요즘 대통령도 요즘 단임이잖아요. 그죠? 중복해봐야 미국도 8년인데 그래서 이게 그 옛날에 12년 한 나라의 총독을 하는 거는 굉장히 긴 거랍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오라고 아마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갔다 오는 것이 6절 상반절입니다. 자, 그러면 6절 하반절에 자 며칠 후에가 정확하게 며칠 후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며칠 후에 돌아왔더니 알게 된 거죠. 4절에서 5절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던지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그 방에 다시 있어야 할 것들을 들여놓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행동이죠. 거룩해야 되는 방에 거룩하지 못하니까 느헤미야가 행동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마 1절에서 3절인 것 같습니다. 그날 이방 사람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은 요즘 이혼을 해도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던데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단호하게 마치 도비야의 모든 물건을 던진 것처럼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있던 거룩하지 못한 상태를 전부 다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13장 이 짧은 구절 내에 총 3가지의 시제가 섞여서 있는데 순서대로 읽으면 아마 6절 상반절 먼저 읽고 갔다 왔죠. 그러니까 가고 없는 사이에 도비아의 사건이 터졌고 돌아와서 도비아가 그런 걸 알게 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어서 거룩을 행했다라는 것이 도비아를 내던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공동체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용서하고 우리는 품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몰아냅니다. 이게 상당히 참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고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족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느헤미야는 거룩을 주제로 거룩을 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대로 합니다. 그게 이제 13장에 계속되는 장면이죠. 자, 다시 우리 4절로 돌아가 볼까요? 4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 일이 있기 전에 라고 먼저 읽어보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리야십은 누굽니까? 우리 여기 12장 10절에 보면 누군지 잘 나와 있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예수아는 누굽니까? 예수아는 1절에 12장 1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입니다. 예수아. 그래서 그 굉장히 고귀하고 정결한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때 그 에스라와 활동했던 사람은 또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입니다. 요야김의 아들 엘리야십은 이번에 느헤미야하고 개혁을 같이 갑니다. 이 집안의 3대가 전부 다 바빌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과 성벽과 거룩하게 하는 언약 공동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아, 요야김 아버지, 그리고 이번에 엘리야십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다르게 오늘 엘리야십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도비아하고 가깝게 지내기를 결정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변명거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비아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6장 17절 18절 우리 큐티책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74페이지에도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자막도 아마 자막이 있습니다. 6장 17절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 즈음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답장도 계속 왔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였고 또 그 아들 요하나는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은 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하나는 도비아의 아들이지만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유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혈연 관계로 있었던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혈연 관계, 결혼으로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멀고도 가까운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웃 사촌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십은 아마 도비아하고 가까이 지낸 것 같은데, 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방을 내줬습니다. 5절에 보면 방을 내줬는데 그 방은 무슨 방이었느냐? 무언가를 두는 방, 보관하는 방, 그리고 그 방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방이 어디 있었냐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가 옛날에 저희가 한번 나눠봤던 성전 옆에 솔로몬이 지었던 다락방 같은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방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래서 4절 5절 살펴봤는데요. 자, 잠깐 6절로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6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오류라고 지적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아니죠, 실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면 우리나라도 단군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군의 후예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조선의 후예라고 얘기하고
신라에 특히 이쪽 남쪽에 동쪽에 사는 사람 신라의 후손, 이쪽 왼쪽에 사는 사람들은 백제의 후손. 백제 없어진 지 언제고 신라 없어진 지 언제입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 왕국을 계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지만 바벨론의 후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에서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분명히 페르시아 왕이지만 바벨론 왕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쨌든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이 구절은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4절 시작.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너의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 이제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했습니다. 안 적어도 되는데요. 안 적어도 되죠. 느헤미야 안 적어도 되는데 마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이 잠시 환상 중인지 꿈인지 알 수 없으나 천국에 갔다 왔다네요. 뭐 이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그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 하도 자신이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막 그런 장면으로 쓰여진 장면이 5장 14절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녹을 먹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애썼다고 설명하는 것이 14절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한 다음에 32년에 같은 32년에 갔다 옵니다. 지도를 좀 볼까요?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엄청나죠? 네. 여러분 저 끝에서 몽골이 치고 왔을 때도 이 비슷합니다. 몽골은 물론 조금 더 쳤긴 쳤습니다만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또 오른쪽으로 쳤고, 그래서 이걸 엠파이어라고 해서 제국이라고 합니다. 제국. 그래서 엄청난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저기 조금 그래서 굉장히 큰 나라죠.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던 곳이 바빌로니아라고, 여기 지금 수산성 왼쪽에 있는 바빌로니아인데, 자,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다스렸더니 이제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아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술 따르는 관원을 거듭 얘기하지만 술 따르는 관원은 친구고 좋은 자고 그리고 자문의 역할을 했던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랑 그렇게 제가 막 통치하는데 누군가 어디를 잠깐 갔다 올게요 그랬거든요. 처음에 잠깐 갔다 올게요 그랬는데 가서 12년 동안에 안 오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학자들에 따르면 왕이 오라고 해서 가지 않았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수산성까지 갑니다. 저 거리가요 직선거리가 아니고 무역로를 통해서 가는데요, 약 1770km랍니다. 1770km. 제가 얼마 전에 캐거리 갔다 왔는데 아주 힘들었거든요. 1770km를 사람들이 걸어서 가면 그 당시 기준으로 약 55일에서 6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일을 두 번 왕복한 거죠. 그리고 왕에 갔는데 왕한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왕하고 또 있어야죠. 그게 며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게 실은 왕복 120일에다가 거기에 뭐 며칠 더하면 못해도 그죠? 3으로 나누면은 한 5개월, 못해도 5개월, 4개월은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 할아버지는 성실하게 섬겼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제 도비아에게, 아마 뭐 도비아가 먼저 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방을 내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갔다 오는 그 사이에, 그래서 이 장면은 느헤미야가 내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변명의 글이 아니고, 내가 꽤 오래 비웠는데 믿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개혁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 앞에 돌아갑시다. 초막절 짓고 말씀 앞에 돌아갑시다라고 했는데 4개월 비웠다고 그것도 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본문이 6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7절, 8절 우리 읽어볼까요? 7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 뜰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우리말 참 번역 재밌죠, 그죠? 잘했죠.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겨우 4개월인데, 그죠? 겨우 4개월이에요. 길어야 5개월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기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기업체를 운영해서 정말 잘 갖고 놨어요. 시스템적으로. 정말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맡겨두고 출장을 갔다 왔어요. 120일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파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에 굉장히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거는 도비아에게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엘리야십에게도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자고 했는데 그 정결하기에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 제사장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9절. 그리고 9절에 가면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 이 사람이 살았으니까 청소하라. 이런 이야기가 넘어섭니다.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여기가 9절이고요.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1절에서 3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그날이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더니 그전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록이 뭐였냐면 우리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필 또 도비아가 암몬이잖아요. 그죠? 이런 참 이것도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는 우연은 없지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3절에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몰아냈습니다. 여기 몰아냈다는 뜻은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진짜 회중에서 혹은 예루살렘 성에서 다 쫓아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혼처럼 완전히 이혼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도비아처럼 여기 8절에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던지고는 과 같은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던진 겁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정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그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극단의 선택을 합니다. 전부 다 내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내던지라고 얘기하는 말씀 분명히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9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 정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타헤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동사가 보통 3개의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3개. 그래서 타헤르라고 읽는데요. 성경에 94번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도 안 나옵니다. 뭐 한 200번 나와야 2000번 나와야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근데 94번밖에 안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어디겠습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죠. 왜냐하면 제사니까 정결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정결해야 되죠.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정결해야 되죠. 양도 정결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총 43번이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전부 다 성경의 구약에 골고루 나오는데 유독하게 느헤미야 13장에만 무려 3번이 나옵니다. 정결하다는 단어가. 9절 오늘 읽었던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 여기에 정결하게 나오고요. 우리 30절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22절에도 우리 이번 주 큐티에 있죠. 제가 자막을 안 드렸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22절. 그리고 13장 30절에도 있습니다. 30절에는
그리하여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12장 30절까지 합하면 12장 30절에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의식을 치른 뒤에 백성들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에 3번이나 정결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분명히 작정하고 쓴 겁니다. 언약 공동체가 잘 이루어졌어요. 이제 성전도 만들었고 성벽도 됐고 예루살렘에 누가 살지도 결정했고 그죠? 다 했어요. 그래 이제 그걸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 공동체. 그래서 언약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네,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가 하나님의 뜰에 거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네, 던집니다. 네, 던집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탕 녹이듯이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입안에 사탕을 물고 있으면서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입안에 사탕 물고 양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저 사탕은 먹어야 되겠고 엄마가 양치를 하라 그랬고 그래서 사탕 물고요. 아니 사탕을 벗어야 이게 뱉어야 양치를 하죠. 세상 일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야 살림 다 내던졌죠.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방 사람 누구? 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라? 네, 이스라엘에서 몰아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몰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저처럼 입에 사탕 물고 양치하는 거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탕 뱉어내고 양치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게 있으면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버린다는 게 너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 이런 표현이 아니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서로 결단하고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언약 공동체는 거룩해야 하고요. 두 번째 언약 공동체는 행동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옷 입으라. 바울이 거룩함을 옷 입으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뭔가 필요한 거죠. 우리 레위기 16장 30절 읽고 우리 기도할까요? 레위기 16장 30절. 레위기 16장은요. 이 느헤미야가 13장 9절, 22절, 30절에서 외쳤던 이 정결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기 16장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30절, 30절까지 여러 가지 본문이 있는데 우리 30절만 읽을까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날에 너희를 위해 너희를 정결케 하는 속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정결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죄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속죄를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받습니다. 근데 또 언제 받습니까? 천국 문 앞에 서면 또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문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어디 삽니까? 예, 여기 삽니다. 여기 삽니다. 느헤미야의 언약 공동체처럼 여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결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 눈 뜨고 보겠습니까? 두 눈 뜨고 그냥 당하면 충치 생기는 거예요. 충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방해야 되죠. 그리고 필요하면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천국 문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함을 옷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정결하게 지내라 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삶 가운데 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 있으면 오늘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있었다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업할 때, 여러분이 생활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거짓된 삶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옷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이 거룩함을 옷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정결한 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도비아의 짐들을 다 내어 던지는 것처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처럼 하나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어영부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 거룩함을 결단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거룩한데 어째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공동체를 꾸린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 주님 성령의 도움으로 깨끗이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니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어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습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오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입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 공동체가 하나님 이제 언약의 공동체가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가 언약 공동체 되기를 결단하며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주님 앞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마음을
말씀들을 한 달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때에 맞춰서 말씀도 보내주시고 때에 맞춰서 새로운 리더도 보내주시고 때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며 마음이 어려운 때도 있었고 그리고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데도 있었지만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붙드시고 그래서 다음 달에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13장 읽으면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화를 내고 결단하고 매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결단이 아닐까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이 있거나 거룩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시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결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모든 판단에 모든 생각에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여 주님 앞에 오늘부터 정결하게 될 것을 결단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언약 공동체 우리 밴쿠버 오늘의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